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의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아라한이 되면서 마음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화내고 성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번뇌 망상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평화 속에서 머무르시는 분, 항상 편안하게 머무르는데 가장 으뜸이신 분 해서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용인의 문수산 법륜사라는 절에 법회를 했어요. 아, 맞다. 우리 이 BTN 소나무에서 거기서 소나무 공개 방송도 했었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용인 법륜사라는 사찰에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1호 법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륜사에 가서 거기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도량이 좋아요. 아주 그냥 도량이 맑고 깨끗하고 아주 기운이 세요. 그 건물도 굵직굵직하고 정말 절을 잘 졌어요. 근데 이 절을 짓게 된 인연이 또 참 묘해요. 그 용인 문수산 법륜사라는 그 도량을 창건하신 창건주 스님께서 상륜이라는 그런 이제 큰 스님이 되십니다. 비구니 스님이세요. 상륜 스님이라는 그런 어른 스님께서 이제 그 도량을 불사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원래 저 승가사라는 절에 그분께서 새벽에 이렇게 정진하고 계실 때 눈앞에 생생한 그런 환상이 펼쳐졌대요. 한바탕 생생한 환상이 펼쳐졌는데 아주 수풀이 우거진 산에 맑은 샘물이 있고 맑은 샘물에서 푸른색 용, 청룡이 하늘로 솟구치면서 막 물을 뿜어내더래요. 그 순간 호련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살아라, 이곳에서 살며 정진하여라 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딱 선몽을 하셨다고 합니다. 호련히 그 새벽에 승가사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그와 같은 생생한 환상을 해서 탁 깨고 나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우연찮게 그 용인에 있는 문수산이라는 곳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때 눈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곳에서 살면서 정진해라 라고 했던 그 산 장소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상륜 스님께서. 아, 내가 이번 한 생을 포기해서라도 이번 생에는 내가 이곳에 부처님 도량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무만 가득한 그 산에서 정말 맨 땅에 온몸을 부딪히는 마음으로 이제 불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불사가 되었는데, 너무 불사가 잘 되었고 너무나 도량이 좋아서 지금 그 주지 스님께, 그 법륜사 주지 스님께 도량이 너무 좋습니다, 도량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량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엄하게 잘 불사를 하셨습니까? 참으로 대작불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주지 스님께서 말도 마세요 스님, 말도 마세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불사하면서 그렇게 좀 부채가 많았대요. 땅도 사고 뭐 건물도 짓고 법당도 짓고 부처님도 모시고 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았답니다. 신도님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우리 신도님들이 정성껏 도와주셨지만 워낙 도량이 크다 보니까 부채가 많았는데, 그렇게 큰 스님께서 2007년에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2007년에 입적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수십억의 부채가 있었대요. 수십억. 그 당시에 수십억. 이걸 어쩌나 하면서도 그 도량을 대작불사로 아주 장엄하게 그렇게 도량불사를 일구게 됩니다. 제가 수십억이란 말에 제가 놀래가지고, 와, 스님, 어떻게 이렇게 불사를 장엄하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작불사를 하셨습니까? 스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주지스님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지스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순간 다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른 스님들께, 선배 스님들께 그렇게 큰 불사를 이루시거나 어떤 큰 그런 공덕을 이루신 분들께 스님, 비법이 뭡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마다 늘 어른 스님들께서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다. 기도의 힘이다. 부처님 은혜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저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는데, 그 용인의 법륜사 주지스님께서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주지스님 뵐 때마다 두세 번을 더 물어봤어요. 너무 도량이 좋아서, 야, 어쩜 이렇게 도량을 잘 지었습니까? 어쩜 이렇게 불사를 잘했습니까? 스님, 부채도 많았다면서요.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스님. 기도였습니다, 스님이라고 늘 주지스님께서 그렇게 기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 말씀과 그 주지스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그런 신도님에게 들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스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이제 부채는 막 수십억 부채는 남아있고, 이제 그 제자 되시던 지금의 주지이신 그 현암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딱 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거 이제 빚을 어떻게 할 거냐,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거 절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불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럴 때마다 신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가 없잖아요. 괜찮다, 다 잘 된다, 응? 나만 믿어라, 부처님만 믿어라, 여기가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주신 자리다, 관세음보살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라고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신도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절을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간혹 이렇게 신도분들이 오시면 절은 큰데 큰 스님이 안 계시네 라는 말을 그렇게 툭툭 던지면,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괜히 자기가 죄 짓는 느낌이 들고, 절은 큰데 큰 스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땐 자기가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그릇에 비해서 너무 큰 곳이 아닌가, 내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 도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께, 어느 비구 스님께 여쭤봤대요. 제가 어떻게 이 도량을 제가 일구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사를 제가 잘 회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스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법화경 기도하십시오. 옛적부터 어른 스님들께서 가피 중에 최고의 가피는 법화경 기도 가피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법화경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에 딱 꽂히더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법화경 천일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운 뒤에 그때 수많은 불자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법화경 기도를 하겠다. 천일 기도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 3번 아주 간절하게 법화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화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고비도 많았대요. 몸도 너무 아파오고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도 막 생기고 그런 힘들고 괴로운 고비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는 그냥 부처님만 믿겠다. 오직 부처님만 믿겠다. 간절하게 천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지독하게 몸이 아프더래요.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신도들이 이러다 우리 스님 죽는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스님, 하와이 가시죠. 하와이. 우리 옛날 그 추억의 영화 보면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스님, 하와이 가시죠. 아니 왜 하와이 가라는 거지? 의사 말이 스님,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내려놔야 스님 삽니다. 지금 몸이 말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 하와이 같은 데 가셔서 그냥 다 내려놓고 푹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주지스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중이 돼서, 머리 깎은 중이 돼서 기도 말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신들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어버리면 내가 제대로 쉴 수나 있겠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죽어도 기도하다 죽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오로지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오로지 기도를 해 나가는데 점점 알게 모르게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더래요. 꽉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어디선가 자꾸 신도들이 나타나서 보시하고 불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답답하게 맺혔던 일들이 그 매듭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아, 이게 가피구나. 정말 힘들고 괴롭고 꽉 막혀서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던 일들이 기도의 힘으로 점점 풀려나가고 있구나. 그걸 생생하게 체험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대요. 신도들한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생생하게 크고 작은 수많은 신장들이 이 용이 문수산 법륜사의 이 도량에 온갖 신장들이 다 이 도량에 모이는 꿈을 꿨습니다. 이 법륜사 도량 안에 화엄성중들이 꽉 차 있는 꿈을 꿨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걸 신도분이 들으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점점 일들이 잘 풀려서 천일기도를 아주 원만하게 여법하게 회양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주 큰 대작불사를 아주 훌륭하게 원만하게 회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륜사 주지스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스님 기도입니다. 그때 제가 이 법륜사 극락전에서 천일 동안 오로지 법화경 기도를 했던 그 가피의 힘 덕분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고비들을
무사히 잘 넘길 수가 있었고 이렇게 원만히 불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스님, 기도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어찌나 마음에 환희심이 나든지 매번 듣는 얘기지만 기도의 힘이 있구나. 부처님의 가피의 힘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그 주지 스님께서 창건주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그 수많은 부채를 안고 정말 그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절벽과 같은 심정으로 그 큰 도량을 일구어 나가면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답니다.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뚝뚝 눈물을 흘려가면서 오로지 부처님만 믿습니다. 오직 부처님만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정말 큰 도량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부처님 은혜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법 포교불사에 매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에도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 기도의 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법륜사가 딱 그 도량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산세가 그런지 몰라도 기운이 짱짱하다라는 그 느낌, 짱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느낌이 묘하다 해서 그곳에 계시는 스님께 여기 혹시 원래 절터였습니까? 하니까 여기 원래 문수산, 문수보살 문수산이라고 불리고 고려시대 때 여기 큰 절이 있었답니다. 저 위쪽에 절이 있었답니다. 여기 이제 원래 절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망상을 피우기를, 저 혼자 소설을 써보기를 이 창건주 상륜 스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 문수산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이 문수산 사찰에 계시던 스님이었나 보다. 그때의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도량, 이 산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절을 짓고 수행해라 라고 인연을 맺어주셨나 보다 라고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법륜사가 이 법화경 만일기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기도. 만일이면 30년이에요. 세상에 30년. 그래서 만일기도 중에서 지금 이제 4차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역시 의지할 것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부처님 가피밖에 없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님인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물며 우리 불자님들이 이와 같은 부처님 가피를 들으면 신심과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인생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조상님을 탓하고 남 탓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닦겠다. 내 눈물이 피눈물로 변하고 이 피눈물 몇 바가지를 쏟는 마음으로 내 업은 내가 닦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우리 불자님들 삶에 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 법륜사의 완전 그런 아주 골수 그런 신도분이신 불자님이 계신데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의 엄청난 찐팬이래요.
우리 BTN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시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계속 법문을 들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왜냐? 다 제가 체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부처님 덕분에 수없는 체험과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에서 했던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신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고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생생하게 수없는 가피와 체험을 그렇게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하셨대요. 얼마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야, 사장님 대단하다. 당신 참 대단하다. 아니, 왜요?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잠꼬대를 하면서도 주문을 외우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문이라고 했지만 신묘장구 대다라니죠. 자면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고 있더래. 잠꼬대 하면서도. 음냐음냐 하면서 잠꼬대 하면서도 나모라 다나다라, 잠꼬대 하면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울 정도로 하루 종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울 정도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면 웬만한 소원들은 이루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에너지가 쌓이면서 그 기도의 에너지가 쌓일수록 알게 모르게 점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느끼더랍니다. 정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느끼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는 정말 부처님 기도 아니었으면, 부처님 가피 아니었으면 저는 못 살았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 겁니다 라는 그런 아주 그런 신심이 가득한 그런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우리 소나무에 또 아주 재미난, 아주 불심 가득한 또 법문 소재를 하나 얻었습니다. 불자님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 불자님이 작년에 일이었대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장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장이 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라고 겁을 주더래요. 근데 정말 안 좋았나 봐요. 지금 딱 속단하기는 이르고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고 우리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아보자. 그때까지 몸 관리 좀 잘하고 있어라 라고 신신당부하더랍니다. 장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종양일 수도 있고 막 암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의사가, 우리 그렇잖아요. 검사 결과 좀 안 좋은데요.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고 그때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합시다 하면 그 6개월 동안 사람 피가 말라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검사 결과가 딱 나오면 차라리 속이나 편하지.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도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원래 열심히 기도했지만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라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또 이제 마음에 회향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그동안 기도한 걸 이제 또 회향하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는 저 상원사, 오대선 상원사 정멸보궁에 갔대요. 정멸보궁을 걸어서 올라가 가지고 쉬지 않고 1000배를 절했대요. 쉬지 않고 1000배를 했대요. 1000배. 쉬지 않고 이렇게 이제 1000배를 올렸는데,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하게 절 한 번 1000배를 올리고 난 뒤에 그날 밤 생생하게 꿈을 꿨대요. 그 남자가 나타나더래요. 큰 남자가 나타나더래요. 큰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딱 보더니 불자님을 딱 보면서 많이 아프구나 라고 하더래요. 많이 아프구나. 예,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그 남자한테 물어봤대요. 꿈에서. 제가 죽겠습니까? 제가 죽습니까? 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꿈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죽겠습니까? 그 남자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죽는다 이러더래요. 죽는다. 아무리 꿈이라고 하더라도 죽는다 소리 들으면 정말 마음이 심란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꿈속에서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마음이 덤덤하더래요. 그냥 마음속으로 에휴, 죽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에휴, 뭐 이러고 있었대요. 죽으면 할 수 없지. 그래서 마음이 그냥 덤덤하더래요. 죽는다라는 소리 듣고 마음이 덤덤한데 남자가 갑자기 손을 쓱 내밀더래요. 손을 쓱 내미는데 손바닥에 하얀색 알약이 있더래. 하얀색 알약. 이걸 먹어라 이러더래요. 남자가. 먹어라. 그래서 먹었대요. 보살님이. 보살님이 그걸 꿀꺽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구르륵 구르륵 푸드득 거리더래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에 막 갔대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후두두두둑 하면서 뱃속에 있는 5만 가지 더러운 게 막 끊임없이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막 쏟아져 내리더래요.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데 변기가 흘러 넘칠 정도로 막 뱃속에서 더러운 게 막 빠져나가는데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고 뱃속이 너무나 시원하더래요. 너무나 뱃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배가 시원하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잠에서 깼는데 배가 너무 시원하더래요. 희한하다. 무슨 꿈이지? 꿈에서 나 죽는다라고 했는데 약을 먹고 변기가 막 흘러넘칠 정도로 뱃속이 시원하게 뱃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쏟아내는 꿈을 꿨잖아요. 딱 느낌이 좋더래요. 약속된 시간에 드디어 병원에 가서 6개월이 지난 거죠. 정밀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왔대요. 의사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의사가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장이 깨끗합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장이 깨끗합니다. 그 병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병원인지.
그 유명한 병원인데 그는 이제 말 안 할게요. 뭐 굳이 그 병원의 의사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대대체 6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장이 너무 깨끗합니다.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고 의사가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게 올해 초의 일이래요. 그 6개월 지나고 검사한 게 올해 초의 일이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 부처님 가피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생하게 이런 체험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부처님의 은혜를 안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막 물개박수를 쳤어요. 막 쳤어요.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생생한 가피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늘 불자님들께 늘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부처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과 이 불안을 소멸하고 싶은 마음, 더 큰 행복을 얻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종교를 믿고 또 절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 인연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결국 내가 닦아야 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도 좋고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닦아나갈 뿐입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고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몸에 병에 걸려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불사하다가 불사가 어긋나가지고 큰 손해를 보시기도 하고 큰 충격을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살다가 사람들한테 모략질을 당할 때도 있고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고 넘어지실 때도 있고 크나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내 빚을 갚았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큰 업보가 있었는데 그 업보에
빚을 갚았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한 인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법을 닦아나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내 업장, 내 업보, 내 숙제와 내 빚을 갖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빚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숙제를 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 마음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내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지 않을까? 우리 중생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의문을 일으킬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고 다만 수행의 힘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기도하고 바른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빚을 갚고 있구나. 내가 숙제를 풀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오직 기도할 뿐, 오직 염불할 뿐, 오직 부처님을 의지할 뿐이고 수행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불보살님의 공덕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금강경 다 읽어보셨죠? 아마 우리 불자분들이라면 금강경 아마 몇 번 이상은 읽어봤을 겁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수보리 존자지 않습니까? 수보리.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하고 이제 수보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금강경의 설법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보리 큰 스님을 이제 높을 존자를 써서 존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수보리 존자라고 많이 부르죠. 이 수보리 큰 스님, 수보리 존자의 별명이 무쟁제일이라고 불립니다. 무쟁제일, 없을 무, 다툴 쟁, 다툼이 없다. 그래서 평화롭게 머무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으뜸, 그래서 무쟁제일, 편안하게 평화롭게 머무르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다, 으뜸이다 해서 무쟁제일이라고 불리고요. 또 해공제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해하다 했대 해자랑 공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사상. 그래서 해공제일 하면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신 으뜸되는 분이다 해서 해공제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무쟁제일, 해공제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쟁제일, 평화롭게 머무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이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께서 사실은 원래 성격이 엄청나게 포악하고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엄청 화를 잘 내고 성격이 포악한 성격이었대요.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시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보리 존자가 저 사위성, 그래서 사위성의 어느 큰 부잣집에 바라문 집안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부잣집에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화를 잘 내더래요. 너무나 성격하고 포악해서 화를 잘 내서 기어다니는 벌레한테도 화를 내고 하늘을 나는 새한테도 화를 내고 온갖 사람들과 온갖 짐승들한테도 그렇게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부모님과 친척들조차도 혀를 내두리고 그리고 정말 막 멀리하고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위대한 아라한이 되신 무쟁제일, 평화롭게 머무르는데 가장 으뜸이셨던 수보리 존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포악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집을 떠나 호련히 산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책에 보면 부모님이 수보리가 다 컸는데도 너무 화를 잘 내고 요새 말로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인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인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보다 산에 들어가서 마음 좀 닦아라, 마음 공부 좀 해라 해서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산으로 보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좀 책마다 내용이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수보리가 나이가 들어 청년이 돼서 호련히 집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산속에서도 그 승질머리가 어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산에서도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짐승이 보이면 막 짐승한테 화를 내고 벌레가 보이면 벌레한테도 화를 내고 새가 날아다니면 새한테도 화를 내고.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렸는데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에다가도 화를 내고 나무에다가도 화를 냈대요. 야, 이 정도면 좀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이제 화가 강한 거예요. 그때 그 산에 산신이 있었는데 산의 산신이 수보리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호련히 수보리 앞에 산신이 몸을 다 나타나면서 그대가 이 산속, 이 깊은 산속에 들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산에 들어왔으면 마음을 잘 닦고 공덕을 닦아야지. 이 깊은 산속에 들어와서도 어찌하여 그렇게 사방팔방에 그렇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가?
그러면서 산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기원정사라는 기수국 고도건이라고도 부르죠. 기수국 고도건 줄여서 저 기원정사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계시니 그대여 어서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이 소중한 이 가르침을 잘 닦아라라고 산신이 이제 수보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수보리가 듣고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출현하셨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그 위대하신 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산신한테 이야기하니까 산신이 이제 기특하게 생각이 되었나 봐요. 부처님을 뵙고 싶은가? 부처님을 뵙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자네를 부처님 앞에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네. 산신이 이제 자기의 신통력으로 이제 수보리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산신이 수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딱 감아라. 눈에 딱 감고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한 번에 슝 하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수보리가 눈에 딱 한 번 감은 사이에 산신이 신통력으로 수보리를 딱 데리고 기원정사에 슝 하고 한 번에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정사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세존에게 이제 그 앞에 딱 가가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황금빛 찬란한 거룩한 부처님 모습에 엄청난 희열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느끼면서 거룩한 부처님 발 아래 3배의 예를 올립니다. 오 부처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발 아래 이제 절 3번 3배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수보리 존자가 바야흐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펼쳐졌구나. 이 수보리 존자의 수보리의 시절 인연이 펼쳐졌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 3배를 올린 수보리에게 이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소중한 위대한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화에 대해서, 성냄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반드시 그 중생들의 수준을 다 꿰뚫어 보고 중생들의 그릇을 다 꿰뚫어 보고 그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대기설법.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 그래서 평소에 화가 많고 성냄이 많고 분노가 가득한 수보리에게 이 화에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자기 몸을 태우는 불과 같은 독이다. 이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 뿌리가 바로 어리석음에 있다. 이번 생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이와 같이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 다음 생에 악한 세상, 나쁜 세상,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없는 생 동안 지옥 악의 축생을 돌고 돌면서 자기가 화를 내고 성을 냈던 그 업보를 스스로 그 무서운 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화와 성냄과 분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인과 업보의 법문을 설하시니 수보리가 그 자리에서 털끝이 곤두서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수보리가 전생에 닦은 게 많아서 그래요. 전생에 닦은 게 많으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이 화와 성냄에 대한 그런 무서운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니나 잘해라 막 이러면서 듣지도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 TV를 가까이 하면서 불교 TV에 부처님의 좋은 말씀, 스님들 좋은 법문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성근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TV 소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심을 키워나가고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생에서부터 지은 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고맙게 여기고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닦아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게 살았던 저의 삶을 참회합니다. 저는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순간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이 수보리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게 4단계가 있다고 했죠.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을 다른 말로 또 예류, 예류과 예류라고도 부릅니다. 아라한을 될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간청을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제가 머리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오니 저를 출가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수보리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몸은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옷이 변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거룩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깊이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비로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의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아라한이 되면서 마음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화내고 성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번뇌 망상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평화 속에서 머무르시는 분, 항상 편안하게 머무르는데 가장 으뜸이신 분 해서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수보리 스님은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화가 많고 성냄이 많고 분노가 많았던 겁니까? 그리고 전생에 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저렇게 잠깐 수행을 했는데 저와 같이 위대한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잘 들어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불 시대 때, 가섭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부르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후에,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때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었다. 그 수많은 비구 스님 중에서 항상 신도들에게 권해서, 신도들에게 청을 해서 스님들에게 널리 공양을 올리게끔 하는 그런 공덕주, 널리 공덕을 짓는 공덕주 비구 스님이 있었다. 그때 같이 정진하던 어떤 비구 스님과 어떤 도반 스님 되겠죠? 어떤 다른 비구 스님하고 사소한 문제로 서로가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서로가 감정이 상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아무래도 중생이다 보니까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말을 내뱉을 때도 있고 또 신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저희들도 아직은 수행하는 입장이고 아직은 중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스님들의 그런 거친 언행에 서운하고 실망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스님들도 닦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비구 스님들끼리 그렇게 감정 싸움이 나가지고 막 말다툼이 심해졌나 봐요.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렇게 말다툼 했을 수 있겠죠. 그때 그 공덕주 스님이 감정이 상한 그 스님에게 아주 못쓸 말을 내뱉게 됩니다. 욕설을 하게 됩니다. 야, 이 독룡 같은 놈아. 독룡, 독을 가진 용. 이 독룡 같은 놈아, 너는 독룡 같은 놈이다, 독룡 같은 놈아 하고 아주 거친 욕설을 싹 내뱉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자들이여, 그때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공덕주 비구가 다른 스님에게 이 독룡 같은 놈아, 독을 품고 있는 용, 독룡 같은 놈아 라고 내뱉은 그 욕 때문에,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뱀들,
뱀들의 왕을 용이라고 하거든요. 용. 그러니까 이 독사 같은 놈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죠. 야, 이 독사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한 거겠죠. 그 업보로 그 공덕주 비구스님은 죽은 뒤에 자기가 남을 향해서 내뱉은 그 독한 욕설 때문에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대요. 용. 여러분, 우리는 용이라고 하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성한 신통력을 가진 그런 짐승을 생각하잖아요.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용은 신통이 있는 용, 신통이 있는 용들의 왕을 용왕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용들은 뱀들의 왕과 같은 존재, 그냥 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룡 같은 놈아, 이 독사 같은 놈아 라고 욕했던 그 업보에 의해 가지고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대요. 500생 동안 용이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진 독룡의 몸으로 500생 동안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500생 동안 축생으로 태어나고 용으로 태어나면서 항상 독을 품고 있는 용으로 500생 동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용으로 태어났던 그 업의 습관이 너무나 많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사람의 몸을 받고 난 뒤에도 저렇게 마음에 독을 품고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고 분노를 잘 일으켰던 것이다. 이것도 자기가 과거 전생에 살아왔던 업의 습관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 한마디 다른 수행하는 스님에게 이 독룡 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내뿜고 그 입으로 지은 업보 때문에 500생 동안 독을 품은 용으로 태어나고 500생의 업보가 다 사라지고 나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용으로 살아왔던 업의 습관 때문에 저렇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업의 습관을 타고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용으로 500생을 살았던 용으로 살아왔던 그 500생 이전에 가섭부처님 밑에서 그래도 수행을 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널리 올렸던 그 선업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500생 동안 용으로서 받아야 할 업보를 다 마치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그래도 가섭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많이 올린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모든 욕망과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선업, 그런 공덕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보리 존자가 수많은 과거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수행을 하고 스님들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었지만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스님에게 이 독룡 같은 놈아, 이 독사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한 그런 분노를 일으켰던 그 업보로 500생 동안 용으로 축생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았고 뱀들의 왕인 용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게 되었고 500생 동안 그 업보를 갚은 뒤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용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전생의 업보 때문에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고 마음에 도끼를 품은 그런 업의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으로서 수행을 하고 널리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했던 선업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머리 깎고 출가해서 더욱 열심히 수행한 끝에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과 모든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 경전에는 부처님 스스로가 살아오셨던 수많은 과거 전생의 이야기들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지어왔던 과거 전생의 수많은 그런 인과 업보 이야기가 8만 대장경에 고스란히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과 업보가 정말 무섭구나.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이 업을 다 자기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수보리 존자가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이셨고 스님들에게 널리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시는 좋은 스님이셨는데도 그때 말 한마디, 독한 말 한마디 툭 내뱉은 그 업보로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번 생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입으로 지은 업, 얼마나 많은 구업을 지어왔단 말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욕을 얼마나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욕 얼마나 잘합니까? 예? 뭐 강아지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예? 뭐 1, 2, 3, 4, 5, 6, 7, 8, 9, 10도 나오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 욕 잘해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착하세요. 성품들이 좀 착하신 편인데 근데 우리 불자님들도 중생이라 그런지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지어요. 아마 이거 방송 보고 계신 소나무 보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우리 불자들이 구업을 많이 짓고 중생들이 구업을 하도 많이 지으니까 우리 큰 스님들이 천수경을 만들 때 천수경 첫 구절이 뭐죠? 정구업진언, 정구업진언,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구업을 많이 짓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도 참 업을 많이 짓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은 업이 많아서 이렇게 염불을 간절히 자꾸 염불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 야 이 동룡 같은 놈아, 그 한마디에 500생 동안 독한 용의 몸을 받았다. 불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개뻥, 야 이 동룡 같은 놈아 라고 얘기했다고 500생 동안 용을 받았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욕 한 번 안 한 사람이 없고 그러면 다음 생에 다들 짐승으로 태어나겠네?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는 불자라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과 업보가 무섭다. 이 업보라는 게 무섭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 입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이 내가 지은 업보를 참회하고 참회해야 되겠구나 라는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결국 자기 복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는데도 올바르게 잘 닦아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지만 오히려 복을 까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남을 볼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복을 까먹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것도 막 남에게 화를 내는 것도 내 마음에 독이라는 업보로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사람이 이 분노를 잘 일으키면 남에게 화를 잘 내면 그 업보로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난다. 화를 잘 내고 막 신경질을 내는 게 그게 독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항상 독을 품고 살아가는 독사의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 아주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의 법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거나 혹은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살아생전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공덕을 닦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아주 잘생긴 그런 외모를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공덕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공덕을 닦으면 다음 생에 외형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생긴 외모를 얻고 내면으로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성격도 습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웬만큼 수행해도 습관이 성격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웬만큼 닦아도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참선해도 사람 성격이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주변에도 오랫동안 참선하고 오랫동안 명상을 해도 화 잘 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오랫동안 부처님 절에 다니면서 기도해도 화 잘 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을 보면 안 되죠. 이제 나를 봐야죠. 나를 봐야죠. 제가 남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웬만큼 수행해도 자기 마음을 닦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주변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화 안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번 생에 엄청난 공덕을 닦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선업을 짓고 있는가? 공덕을 닦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까먹고 있는가? 공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보리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잘 반성해 봐야 됩니다. 수보리 스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복을 많이 짓는 그런 스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욕설을 내뱉은 그 업보의 힘으로 수없는 생애 동안 독한 용의 몸을 받아서
500생 동안 축생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화를 잘 내고 그리고 포악한 성격을 쉽게 바꾸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람의 성격은 어느 정도 이미 태어날 때 결정이 되어 있대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후천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성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미 우리 유전자 속에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대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그 내용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습이에요. 업습.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대로 이번 생에 타고나는 업의 습관이에요. 좋은 업의 습관을 지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닦고 있는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의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 행복의 에너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나의 업의 습관이고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닦아야 됩니다. 늘 닦아야 합니다. 꾸준히 닦아야 합니다. 결국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